우리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 4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갈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오늘부터 고난주간 새벽 예배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이 새벽 예배 동안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의 행적들을 따라가게 될 것이에요. 이 부활절 말씀이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이 부활절 말씀이 신기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매년 같은 본문으로 같은 성경 말씀으로 묵상하고 예배하고 설교하지만 그 같은 본문 안에서 새로운 은혜가 샘솟듯 흘러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 아닐까 싶어요. 매년 같은 본문이지만 같은 예수의 순환당하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지만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고 새로운 은혜가 샘솟듯 부어집니다. 이 고난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이 기쁨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새로운 은혜가 샘솟듯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환당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려고 하시죠.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동산 아래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누구만 데려가시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예수님께서 따로 데리고 기도하러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다, 그의 심중이 어떠한 반응이었다, 어떠한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매우 고민하고 슬퍼하시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37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고민과 슬픔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고민과 슬픔 가운데 올라간 그 자리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좀 깨어 있어 달라고 부탁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동일한 본문을 나타내고 있는 요한복음에 보니까 돌 하나를 던져서 돌이 머무르는 그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거리를 띄워두시고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이 약간 의외의 내용이에요. 어떠한 내용입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처녀 마리아의 몸,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나셔서 오셔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그때까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잊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그 구원을 이루시고자, 다시 말해 십자가를 지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런데 마지막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 나 이 십자가를 지기 싫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이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잔을 내가 지지 않을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좀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형벌과 죄의 대속이라는 그 길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야 할 그 길임을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에게 이미 수차례 예수님께서 당하실 그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임박해온 이 시점에 예수님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39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신 기도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죽음의 공포 앞에서 판단력이 흐려진 이른바 공황 상태에서 자신의 판단을 믿지 못해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고백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39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죽음의 공포, 죽음이라는 관문,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임이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죠. 이 기도 부탁은 제자들의 기도하지 못함을 책망하시기 위해 하셨던 부탁이 아니에요. 정말 절박함 가운데 이른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긴박한 기도를 부탁하신 것입니다. 자, 이 인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두 예수님께 인정받기를 원했던 자들이고, 누가 큰 자들인가 다투었던 이른바 제자들 안에서 권력 암투를 주도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자기들의 잠을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풍랑을 만났을 때, 갈릴리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자기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는 잠자던 예수님을 깨웠던 이 제자들이 상황이 바뀐 거예요. 상황들이 바뀌어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러 좀 살려달라고, 함께 좀 기도해달라고. 그런데 이들이 잠을 이기지 못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상황을 이해하십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라고 말씀하시고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세요. 그리고 또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시지만 여전히 그들은 잠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뒤로 하시고 예수님은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의 운명을 내어 맡기듯 다시 한번 기도를 올리십니다. 이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 있었던 일이에요.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떠한 울림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먼저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결코 육신을 이기지 못하였음을 오늘 말씀은 신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영, 성령을 경험하기 이전에 이들은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말로는 제자이고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의 현장을 동행했던 제자들이지만 그들은 한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이 제자들 안에서 찾을 수 있어요. 기도해야 하지만 기도할 수 없는 연약한 육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의탁할 때는 누구보다 잽싸고 영악하게 예수님을 찾지만, 기도하지만 정작 기도해야 할 때
예수님의 위기 앞에, 복음의 위기 앞에, 교회의 위기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성령 구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조금도 기도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성령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결코 십자가를 원하시지 않으셨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얼마나 당연하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곧 십자가다. 우리 이렇게 취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는 당연한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차마 질 수 없는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주님, 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싫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 역시도 참아질 수 없는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입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잠들어버리는 제자들과 끝까지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동시에 우리를 위해 끝까지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합니다. 부풀려 있는 자아가 있습니다. 꽤나 예수님을 안다 말하며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입니다. 단 한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당연히 그분이 지셔야 했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우리가 있습니다. 질 수 없는 십자가를 담당하신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계십니다.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잠든 제자들을 뒤로 한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야곱이 했던 그 씨름을 다시 한번 해야 했던 예수님이 계세요. 야곱이 씨름했던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져주셨지만 이제 자신이 패배해야만 하는 그 씨름을 싸우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 나의 나됨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주간의 의미예요. 어떻게 해도 변하지 않는 나, 무엇을 해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나, 다시 또 잠들 수밖에 없는 나,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잠시라도 깨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나됨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바라봅니다. 주여, 그냥 바라볼 뿐입니다. 좀처럼 변하지 않고 그 어떤 것으로도 변화시킬 수 없는 우리의 영혼,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이 아침 주께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